여러분 혹시 이 추수하면 머릿속에 혹시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지난 월요일에 저희가 이제 노예 때문에 목사님과 함께 이제 차를 타고 서울에 올라가는 길에 도로 양옆에 보니까 이렇게 노란색 황금 물결이 이렇게 쫙 벼밭이 이렇게 쫙 그렇게 펼쳐져 있는 것을 보면서 야, 이제 가을이구나. 정말 이제 풍성하고 그런 마음들을 좀 느낄 수 있었는데요. 이렇게 즐겁고 풍성한 이 추수의 계절이 돌아올 때 이 감사하고 기쁜 그런 마음보다 걱정과 근심이 먼저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그일라 지역 사람들이었습니다. 한번 지도 사진을 띄워주시겠습니까? 아이고 약간 있는데 그 지도를 보시면 그일라라는 곳은 이스라엘 내에서도 남서쪽에 위치해 있었고요. 참고로 베들레헴이나 예루살렘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지역들은 이보다 훨씬 더 북동쪽으로 이제 위치해 있는데 이곳들은 이스라엘을 남북으로 가로지르는 이 높은 산맥이 위치해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이에 비해 그일라가 위치한 이 서쪽 땅은 이 기름진 광야가 이어져서 기름진 평야가 이어져서 농사짓기 아주 적합한 장소였죠. 문제는 이곳이 블레셋 접경 지역이었습니다. 사실 블레셋이 위치한 이 서쪽 지역이 전부 이 바다는 물론이고 이 농사짓기에 아주 좋은 이 비옥한 땅이 이어지는 좋은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모자라서 추수철만 되면은 이 곡식을 약탈하러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모든 것을 약탈해 버려간 것이죠. 이 사사기에서 기드온 역시 그일라와 같은 처지였습니다. 추수한 곡식을 미디안에게 약탈당할까 두려워하며 커다란 이 포도주를 짜는 틀에 들어가서 몰래 밀을 타작하고 있었던 것이 성경에 기록된 기드온의 첫 모습이었죠. 이처럼 그일라 사람들 역시 기드온처럼 추수 때만 다가오면 인근 나라들의 침략에 빈번하였을 것이고 이에 대한 스트레스가 엄청 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 이 소식을 사람들이 다윗에게 알려주었다라고 합니다. 이때 다윗은 사울을 피해 도망다니던 신세였는데 어떻게 이 소식이 다윗의 귀에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지도 사진을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이 당시 다윗이 사울을 피해 숨어 있었던 곳이 저기 가운데쯤에 보이시나요? 헤렛 수풀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 있는데 바로 여기서 이 헤렛이라는 히브리어 자체가 나무가 울창한 숲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다윗이 유다 땅 가운데서 특별히 이 헤렛 수풀에 숨어 있었던 것은 이유가 두 가지였었는데 첫째로 이 헤렛이라는 이름이 붙여질 정도로 이곳이 아주 수풀이 우거져서 사람이 숨기에 적합하였으며 또 두 번째로 이곳은 사울, 저기 기브아가 혹시 보이십니까? 맨 위에 보시면 기브아가 보이시죠? 사울이 거주하는 기브아와 상당히 거리가 떨어져 있었고 이곳 역시 이스라엘 국경에 위치한 지역이었었기 때문에 도망자 신세였던 이 다윗이 숨어 지내기에 알맞은 딱 좋은 장소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몰래 수풀에 숨어 지내도 모자랄 판에 이 다윗이 그일라의 바로 옆에 있는 가까운 데 있죠. 이 그일라의 소식을 듣고 어떻게 이 반응을 합니까? 우리 2절을 다 함께 읽어봅시다.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혹시 오늘 이 본문인 사무엘상 23장에 와서야 드디어 처음으로 성경이 다윗이 기도하는 장면이 등장한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 기도 내용은 다름이 아니라 그일라를 괴롭힌 이 블레셋을 쳐야 하냐라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의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고 응답하시죠. 그런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려고 하는데 참모진들이 이를 거부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다윗이 그일라를 구원하러 간다라는 것은 스스로 사울에게 제발 날 좀 잡아가 주세요 라고 하는 것과 다름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4절에 나오는 것처럼 다윗은 한 번 더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죠. 정말로 제가 그일라로 가서 그들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맞냐고 말입니다.
이에 하나님의 응답은 이전과 동일했습니다. 그 일나로 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즉 내가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라는 것이었죠. 이에 확신을 얻은 다윗은 자신을 따르는 이 군사들을 이끌고 그 일나로 진격을 하였고 하나님 말씀대로 이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큰 승리를 거두게 되고 그 일나를 구원하게 됩니다. 만약 다윗의 이야기가 딱 여기까지 진행되었다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도와 크게 승리를 거두고 그 일나를 구원해냈으니 역시 하나님의 뜻은 선하고 모든 것이 해피엔딩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입니다. 우리 7절과 8절을 다 함께 읽어봅시다.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 빗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사울이 그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 모으고 그일라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려 하더니, 지금 본문에서 무엇이라고 합니까? 그일라 사람들이 자신들을 구원해 준 이 다윗을 보호해 주지는 못할 망정 오히려 지금 다윗이 여기 있습니다 라고 쪼르르 사울에게 달려가서 일러 바친 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를 들은 사울은 옳거니 하고 군사들을 총동원하여 그일라로 가서 다윗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그 주변을 완전히 포위해버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부분이 이해가 가십니까? 아니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 그일라를 구원하러 왔는데 왜 다윗에게 이런 불행이 찾아와야 하는 것입니까? 차라리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하면 그건 충분히 이해가 될 텐데 지금 다윗이 처한 상황은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고 여러모로 억울한 상황이죠. 그리고 일이 이렇게 되니 하나님의 명령 역시도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조금 갑작스러우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문제를 한번 낼 테니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중 이 하나님께서 가라고 명령하셨다고 할지라도 다윗이 선택해야 올바른 선택지를 한번 골라보시기 바랍니다. 1번 헤레 수풀가에 그대로 조용히 머물면서 다윗이 왕이 될 때까지 그 힘을 조용히 길러야 했다. 2번 아니 그렇지 않다. 목숨이 위험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셨으니 하나님 뜻에 따라 다윗이 그일라를 도와주러 가야 한다. 2번입니다. 무조건 손 하나는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냥 가만히 있는 건 안 됩니다, 여러분들. 네, 반칙입니다, 그거는. 자, 나는 1번이 맞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손 한번 들어주시겠습니까? 한 분이 계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도 감사합니다. 네네네. 나는 그러면 아니다. 2번이 맞다 하시는 분들 손 한번 다 들어주시겠습니까? 아무도 안 들으시면 안 됩니다. 네, 꼭 하나는 들으셔야 됩니다. 네, 대부분 2번이라고 이렇게 들으셨는데 여러분 현실적으로 봤을 때 제가 다윗이었다면 여러분도 솔직히 다윗이었다면 몇 번을 선택하셨을 것 같습니까? 솔직히 1번을 택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저는 솔직히 하나님께 이렇게 따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굳이 다윗이 그일라에 가서 도와줘야 됩니까? 다윗이 지금 이스라엘의 왕입니까, 여러분? 아니죠. 아무리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고 해도 현재 명실상부 이 이스라엘의 왕은 사울이었습니다. 이 일은 사울이 해야 하는 일이었고 다윗이 개입해야 할 이유가 사실은 전혀 없었지요. 게다가 그일라라는 지역 자체도 다윗이 가봤자 좋을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동네였습니다. 국경 지역에 있었던 만큼 원래 이곳은 큰 성벽과 성문으로 단단히 지켜지고 있었던 곳입니다. 따라서 그일라에서 승리를 거뒀다 할지라도 그일라 사람들이 다윗을 배신하면 그 성 안에 갇혀버릴 위험성이 존재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그일라에 있다라는 이 소식을 들은 사울이 이제 이게 웬 떡이냐 싶었을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큰 성문과 또 이를 잠그는 빗장이 있는 성읍에 다윗이 자기 발로 제 발로 들어갔으니 이제 다윗은 도간에 든 쥐나 다름없는 신세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두고 사울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자기 손에 넘기셨다면서 크게 기뻐했던 것이죠.
심지어 이 상황에 대해서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로 묻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우리 11절, 12절을 다 함께 읽어봅시다.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사울이 다윗을 치러 올 것도 알고 계셨고 그일라 사람들이 다윗을 사울에게 넘기실 것도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모든 상황을 다 살펴보고 다시금 앞선 질문을 생각해 보았을 때 다윗이 그일라에 가는 게 맞았을까요? 지금 다시 아마 우리 초등부 친구들에게 이 질문에 대해서 아이들에게 물어본다면 아마 우리 아이들은 100이면 100 이렇게 1번이라고 답을 할 것입니다. 아이들이 생각하기에도 지금 다윗이 그일라로 가는 것은 눈앞에 뻔한 함정을 보고도 스스로 있는 힘껏 아주 뛰어드는 꼴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상황을 다 아시고도 왜 다윗을 그일라로 가게 하셨냐라고 말입니다. 아니, 가게 하셨으면 적어도 그일라 사람들이 다윗을 배신하는 것 정도는 막아주셨어야 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를 내버려 두셨고 사울이 다윗을 애워싸는 이 사면초가의 상황을 만드십니다. 대체 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우리도 믿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을 위해 여러 가지 봉사나 교회 일에 혹은 또 선교적인 일에 혹은 자기가 있는 직장 등에서 열심히 사람들을 섬기고 하나님을 위해 일했다고 했는데 돌아오는 것은 배신당하고 뒤통수 맞고 사업에 실패하고 사고가 생기고 건강에 문제가 생기는 등 누가 봐도 불행한 일들만 계속해서 내 삶에 찾아오는 그런 최악의 경우가 우리에게도 찾아올 수 있는 것이죠. 아마 대부분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되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한다고 했는데 사실은 내 뜻대로 해서 지금 하나님께 벌 받고 있는 것인가 하면서 마음이 낙심되고 의욕을 잃게 되고 더 나아가 신앙마저 잃게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대체 왜 하나님은 다윗을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들을 너무나도 위험한 이 그일라로 가라 하신 것일까요? 지금 다윗이 겪는 상황을 통해서 대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먼저 오늘 다윗이 그일라로 가야 했던 것은 성도의 삶은 자신의 안위를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전까지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준 적이 없는 다윗이 왜 그일라에 대한 일로 갑자기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을까요?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는 다윗이 하나님이 세우신 이스라엘의 왕으로서의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전까지만 해도 다윗은 계속해서 자기 목숨을 부지하는 것에 급급한 모습을 보여주었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묻지도 않고 일단 내가 살고 보자라는 식의 모습만을 보여주면서 여기저기 도망만 다닙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의 모습이 사실은 아니었죠. 그런 다윗을 변화시킨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는데 바로 아둘람굴에서에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우리 22장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시다.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아멘. 이전까지 다윗이 혼자였다면 이제 그의 앞에 400명 가량이 되는 신하들이 생겼습니다. 게다가 지금 모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환난당하고 빚지고 마음이 원통한 지금 세상의 끝자락에 와 있는 자신과 같은 사람들이 다윗에게로 모여들었습니다. 혼자 도망 다닐 때에는 몰랐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현재 겪고 있는 그 실질적인 어려움과 고통이 무엇인지를 들으며
다윗은 그제서야 자신이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임을 떠올리게 되었고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자각이 다시금 그의 안에 생겨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야 이제 다윗은 이제 단순한 도망자를 넘어서 하나님이 새롭게 기름 부으신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그일라에 대한 일이 자기 백성에 대한 긍휼한 마음으로 다가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이전과 달리 이제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답게 자신의 귀에 들린 이 백성들의 고통스러운 소식에 자신이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하나님께 기도하며 물었던 것이죠. 하나님 역시 다윗이 하나님의 대리자인 이 왕으로서 자기 백성의 고통의 소리를 외면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그들을 도우며 왕의 자격을 갖춰갈 수 있도록 그일라로 다윗을 보낸 것입니다. 다윗이 기도한 두 번째 이유는 다윗 역시도 그일라로 가는 것이 상식적으로 맞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이 그일라로 가는 것이 자기 목숨을 보존하기는커녕 오히려 죽음의 위협으로 스스로 뛰어드는 것과 같다는 것을 다윗이 결코 모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참모들이 반대를 했을 때 다시 한번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도 내가 생각하기에도 그일라로 가는 것은 좀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기도로 물었던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다윗처럼 때로는 이 위협을 감수하고서라도 주님이 가라 하시는 그 좁은 길을 가야 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서도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장면을 기억하십니까? 이때 바울 역시 예루살렘에 가는 것은 누가 봐도 매우 어리석은 결정이었습니다. 다윗의 참모들이 다윗이 그일라로 가는 것을 막아세웠던 것처럼 그의 제자들이 바울이 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을 적극적으로 만류했고, 또 선지자들도 허리띠를 풀어서 자기 손에 이 수갑같이 이렇게 묶으며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이렇게 묵혀 잡혀갈 것을 예언하면서 제발 좀 가지 말라고, 그 고집 좀 꺾고 제발 좀 가지 말라며 계속해서 바울을 만류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어코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향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지금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은 자신의 의지나 생각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성령께서, 즉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바울은 이 모든 일을 알고도 순종하며 나아갔던 것이죠. 예수님 역시 어떠셨습니까?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이미 알고 계셨던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시기 위한 삶을 사셨습니까? 아니요. 우리 주님은 철저히 십자가에 매달리시기 위한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40일 굶은 상태에서 돌을 떡으로 만들라고 하고 뛰어내려 살아보라고 하고 또 절을 하면 세상을 주겠다고 하는 사탄의 시험도 사실 예수님의 능력으로는 하나도 어렵지 않은 일들인데 예수님은 하지 않으셨죠. 사역 내내 바리새인들과 이 사두개인들의 비율을 좀만 맞춰주었으면 더 편하고 더 오래 사역하였을 텐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요즘 말로 팩폭이라고 하죠. 지금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짓고 있는 죄와 잘못이 무엇인지 적나라하게 드러내시면서 오히려 그들의 공분을 사고 십자가의 죽음의 길로 스스로 걸어 들어가셨습니다. 다윗이나 예수님이나 바울은 대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것은 지금 세상이 편하다고 여기는 그 길이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였기 때문입니다. 불의를 못 본 척하고 눈 감거나 타협하는 것, 스스로의 능력을 드러내고 과시하며 자신이 왕자에 앉는 것, 그러기 위해 노력하는 것, 그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다운 모습이 아니라 죄로 인해 타락한 인간의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세상과 동화되기 위해 우리와 동일한 모습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바꾸어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고 죄로 인해 끊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모든 것을 철저하게 끊어버리시고 오직 기도로 하나님께 묻고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방향대로 사셨던 것이죠. 그 길이 비록 십자가를 지는 길이었지만 예수님은 십자가를 피하시지 않고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결국 우리의 구원을,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 땅에 보내신 그 뜻을 완성하셨습니다. 다윗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일나로 가는 거 누가 봐도 어리석은 길입니다.
다윗을 그일라로 보내신 것은 그렇지만 하나님이셨죠. 그 덕분에 그일라는 대적의 손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원래 이 일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시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사울이 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다윗을 잡는 일에 혈안이 되어 있었던 사울은 정작 이 왕으로서 해야 될 직무를 제대로 하고 있지 않았고, 백성들은 당하지 않아도 될 고통 속에 빠져 있었던 것이죠. 결국 사울을 대신해서 다윗이 진정한 이스라엘 왕으로서 하나님의 구원을 그일라에 가져다 준 것입니다. 우리 역시 때로는 다른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말리고 스스로 갈 이유가 없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너가 가라 명하시는 자신의 그일라로 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는 반드시 그일라로 가야 합니다. 그곳에 나 혼자가 아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구원이 있고, 이를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반드시 우리를 따를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죠.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이렇게 어려움에 처한 그일라를 일껏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도와주었는데 그에 돌아온 결과가 무엇입니까? 복이 아닌 배신이었습니다. 자신을 숨겨주고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사울에게 가서 다윗이 여기 있습니다 하고 고발을 한 것이죠. 제대로 그일라 사람들에게 뒤통수를 맞은 것입니다. 물론 그일라 사람들의 입장 역시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이 일이 얼마 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제사장 아히멜렉이 다윗을 도왔다가 이 사울의 공분을 사서 죽임을 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는 어마어마한 사건이었죠. 마치 우리나라 대통령이 총리를 살해한 것과 다름없는 아주 충격적인 사건이 이스라엘 내에서 발생했던 것입니다. 이 일은 아마도 이스라엘 전역에 바닥에 퍼져갔을 것이고 그일라 사람들 역시 이를 모를 리 없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당장 다윗이 자신들을 구원해 준 사실은 너무나도 고마웠지만 문제는 이 일이 사울의 귀에 들어가게 되면 자신들 역시 이 아히멜렉처럼 죽게 되는 것은 아닐까 하고 두려움에 떨었을 것입니다. 그럴 바에 사울이 듣고 우리에게 쳐들어오기를 기다릴 바에 차라리 내가 먼저 가서 다윗이 여기 있다 고발하자. 그렇게 해야 좀 비겁하고 저 다윗에 대한 도리가 아닌 것 같지만 그렇게 우리가 살 수 있을 것이라고 그들 나름의 최선의 선택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이렇게 위험한 상황에 처할 것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다윗을 그일라로 보내신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다윗에게 비록 이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가운데 눈앞에 절망적이고 힘든 상황이 찾아올지라도 끝까지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하게 인도하신다는 것을 다윗이 경험하며 그의 영적 근력이 자라나도록 하나님께서 지금 다윗을 도와주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나 그의 신하들 역시 처음에는 위험하다 여겼겠지만 막상 그일라 땅에 가서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게 되니 역시 하나님께서 괜히 다윗을 부르신 게 아니구나 하면서 이제 이곳을 터전을 삼아서 다윗 왕국을 이뤄갈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아마 커져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바람은 이내 곧 사라지고 말았죠.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 군사를 이끌고 내려오고 있다는 소식이 바로 그들의 귀에 들려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풍정등화 같은 상황 속에서 다윗이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께 묻습니다. 우리 10절을 먼저 한번 읽어봅시다.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려고 그일라로 내려오기를 꾀한다함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아멘. 여러분, 지금 다윗의 기도가 뭔가 좀 다르다는 것을 혹시 느끼지 않으셨습니까? 분명 지금 사울이 그일라로 내려오는 것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인데 다윗은 이를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려고, 즉 지금 다윗의 기도가 자신의
아니보다 자기로 인해 피해를 입을 이 백성들을 향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제 다윗은 예전과 달랐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왕의 직무를 감당하였더니 말씀대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는 것을 경험한 다윗은 이제 모든 생각이 자신의 백성들, 심지어 자신을 배신했을지라도 그들을 원망하기보다 오히려 그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을, 왕같은 제사장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정도로 다윗이 영적으로 성숙해진 것입니다. 그런 다윗이 하나님께 두 가지를 묻습니다. 그일라 사람들이 자신을 사울에게 넘길지를, 그리고 정말로 사울이 내려오고 있는지를 말입니다. 왜 그것을 물었을까요? 그것은 다윗은 지금 돌아가고 있는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야 지금 이 성경책을 펴두고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를 자세하게 우리는 알 수 있지만 다윗과 그 신하들은 어떠했을까요? 사울이 내려오고 있다는 정보를 전해 듣고서는 뭔가 이상하다는 낌새를 챘겠지만 정확하게 지금 왜 사울이 여기로 내려오고 있다고 하는 건지 모든 상황이 정확하게 판단이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 다윗은 혹시나 그일라 사람들이 자신을 넘기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또 정말 사울이 자신을 잡으려고 내려오는 것인지를 하나님께 확인받고 싶었던 것이었죠. 그런 다윗의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11절과 12절에 기록된 것처럼 그일라 사람들이 자신을 사울에게 넘길 것, 또 사울이 자신을 잡으려고 내려오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다윗이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우리 본문 14절을 다 함께 읽어봅시다.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가량이 일어나 그일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일라에서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매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14절에서 재미있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 바로 지금 다윗을 따라 나선 사람들이 몇 명이라고 지금 본문에 나와 있습니까? 원래 다윗의 신하가 400명가량이었죠. 그런데 지금 600명으로 무려 200명이나 증가했습니다. 즉 그일라 사람 모두가 다윗을 배반했던 것이, 다윗을 배신했던 것이 아니었죠. 그 가운데에는 다윗에게 감사하며 자신의 인생을 다윗에게 맡기며 따라 나선 사람들이 존재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지 않고 하나님께 빠르게 일을 가지고 기도한 덕분에 다윗은 사울이 도착하기 전에 미리 그일라를 빠져나와서 사울의 손아귀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뿐만이 아니라 어쩌면 이를 한 번의 우연으로 치부하고 그냥 넘어갈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이후 광야의 요새에서도 또 십광야 이 산골에서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 사울이 다윗을 찾지 못하도록 도와주심으로 다윗은 여전히 그 신세는 도망자 신세였을지라도 그 누구보다, 세상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안전하게 지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만약 다윗이 사람들의 말을 듣고 그일라로 가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당장은 안전해 보였을지라도 그곳은 사실 언제든지 사울에게 발각될 수 있었던 장소였고 다윗은 계속해서 자신이 어디로 도망가야 될지 전전긍긍하며 헤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자신의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그일라로 가자 그곳에서 자신을 인도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손길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고작 400명밖에 안 되는 이 다윗의 군대로 강력한 이 블레셋 군대와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고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두고 기도하자 이미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모든 상황을 깔끔하게 알려주셨고 다윗은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재빠르게 그 상황 가운데서 도망칠 수 있었죠. 그리고 그일라에서 자신을 따르는 무려 200명이나 되는 세력까지 얻어서 나갈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 절체절명의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다윗이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자
그런 다윗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고 다윗은 모든 위협 가운데에서 그 누구보다도 안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의 마음속에는 오직 나의 진정한 안식처와 의지할 곳은 세상이 아닌 하나님뿐이라는 그 확신이 더욱더 다윗 안에 강하게 자리 잡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역시 이 다윗처럼 하나님 손안에 꽉 붙들려 있음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다윗을 넘겨주실 마음이 없으셨던 것처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저와 여러분을 결코 하나님 아버지께서 절망과 죽음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가 있는 곳으로 반드시 구원하여 내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다윗이 보여준 것처럼 기도이지요. 그리고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윗처럼 이 하나님이 세우신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반드시 선하게 인도하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이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실 때 나를 구원하시고 지키시는 이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기도를 드립시다. 그리고 지금 내 앞에 놓여진 어려운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도로 맡기며 그 뜻을 구합시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개입하셔서 역사하시는 놀랍고 큰 일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 일은 이제 더 이상 우리의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매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한 길을 걸어가시며 그런 우리를 지키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날마다 경험하고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